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가장 극적인 장면은 어디일까요? 좁혀서 한국 역사를 국한시켜서 볼 때 한국 역사의 가장 극적인 장면은 우리가 일견 생각하기에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외선 360척을 무찔렀을 때일 수도 있고, 유관순 누나가 아우네 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때가 있고, 한국전쟁 당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여 공산화될 뻔한 이 한국이 한국이 공산화를 당하지 않고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던 장면, 여러 장면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인류 전체의 역사를 볼 때 가장 극적인 장면이 뭘까요? 하면은 앞에 있는 목사님이 답은 이미 정해놓고 여러분께 질문하는 것 같죠? 맞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보신 이 요한복음 18장의 장면입니다. 그럼 이 장면만 중요하고 성경에 나오는 다른 장면은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다른 장면도 이 장면만큼 중요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제일 극적인 장면이란 표현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눈을 똑바로 쳐들고 저에게 따지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려 합니다. 같은 장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장면과 오늘 보신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장면은 같은 장면입니다. 목사님, 저희도 한글을 읽을 줄 알고 제가 이래봐도 남포교회 남포키즈로 태어나 지금껏 남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어디 감히 저한테 그런 구라를 치시나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장면은 이렇게 봅시다. 처음 본 것처럼 기드론 시내 건너편 거기에 있는 동산이라는 무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제자, 그리고 제자 중에 예수를 팔아 넘기려는 유다와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 이러한 무대와 등장인물들이 이 장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객관적인 시각을 보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라는 세상이란 무대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지었으나
범죄하여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다가온 무리에게 예수님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죠. 4절,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부분부터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찾느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로는 제테오라는 동사인데, 제테오라는 동사는 영어로 얘기하면 seek, 찾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헬라어 자체의 그 숨은 뜻으로는 음모를 꾸미다, 획책하다, 혐의를 뒤집어 씌워 어떻게 보면 손해를 끼치거나 죽이려고 계획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것은 그리스어적인 배경으로 읽으냐면 너희가 누구를 누명을 씌워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 찾는다라는 동사가 유대인 즉 히브리 배경에는 놀랍게도 섬기다 즉 worship이라는 숨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전통으로 이것을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은 이런 뜻이 되죠. 너희는 누구를 섬기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구하는, 즉 너희가 살아남기 위해 너희가 더 이상 자유가 억압되지 않고 행복을 누리며 영생을 얻기 위해 너희가 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누구냐 하니까 이 관원들이 앞다투어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다 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저의 성경학교 과목을 수강하신 분은 이 제가 앞으로 할 설명을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반복되어 지겨울 수 있지만 참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가 그니라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선 단순히 I am him, I am thee라는 말 말고 사실은 어마무시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이 요한복음이 아닌 오래전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가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가 광야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도망가 광야 생활을 한 지 40년이 지나 불에 타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드디어 만나시는 장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모세에게 소개하시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자 모세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볼 때 보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창세기 때 선악과를 먹어 범죄하게 된 인간이 처음 보인 반응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당시 모세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계속 보실까요?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4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40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처음으로 보여주시고 이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 나의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냥 애굽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기로 약속한, 내가 주기로 마음먹은 땅까지 인도해내라 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내신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계속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했더니 아까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했던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가장 단순하게 해석해 봅시다. 내가 누구이기에 거기에 갑니까? 모세는 원래 이집트 궁전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자기가 원래 히브리 민족의 태생임을 깨닫고 세상에서 이 이집트 민족들이 히브리 백성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평안한 생활을 걷어차고 분연히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의로운 모세를 도와주기는커녕 철저히 침묵하시고 모세는 자기 민족인 히브리 백성에게 버림도 받아서 광야에까지 쫓겨오게 된 거죠. 자기가 생각한 세상의 이치, 상식, 윤리와 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 모세가 드디어 자기를 만나준 이 절대자 창조주에게 묻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뭔가요? 어떤 존재인가요? 그랬더니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는 내가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너의 존재의 의미이다. 훗날 이 백성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그때 그것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증거가 되리라. 자, 쉽게 얘기해 봅시다. 모세가 나는 누구인가요? Who am I? 물었더니 하나님이 너는 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는 자이지 라고 대답하셨죠. 그랬더니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은 이미 자기가 어떤 하나님, 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임을 알려주셨더니 모세가 거기에 한 번 더 묻는 겁니다. 이 이름이 뭐라고 하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라 하리이까. 쉽게 표현하자면 모세가 먼저는 나는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너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는 자이지. 그래서 다시 묻는 겁니다.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란 당신,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다는 당신은 도대체 어떤 신입니까? 어떤 신이길래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고 당신의 백성이 애굽에게 이 오랜 기간 핍박받도록 내버려 둡니까? 아니, 도대체 어떤 성격의 어떤 성품의 신이길래 40년을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문장으로 발음하자면 에흐 아세르 에흐. 제가 문법은 잘 틀리겠지만 어거지로 표현하자면 나는 뭐뭐로 인하여 있는 자다. 이런 문장이 됩니다. 나는 나로 인해 있는 자다. 그 표현을 가리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히브리어 스스로 있는 자는 여기서 하나님이 처음 쓰셔서 이제부터 앞으로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문장은 하나님이다와 같은 의미의 고유 명사가 됩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 에흐 아세르 에흐가 아까 보신 요한복음 18장의 내가 그니라입니다. 내가 그니라와 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그니라를 그리스어 그대로 표현하자면 에고 에이미라고 되는데 그것은 영어로 하자면 I am입니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란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놓고 보면 아까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러 온 자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게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하신 꼴이 되죠.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왜 예수님이 맞아,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맞는 말이지만 이 출애굽기 3장에서 그 연유를 더 살펴봅시다.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가 요구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알려주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히브리어 문장 에흐 아에세르 에흐의 3인칭 남성 단수꼴입니다. 그러니까 에흐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발음으로 바뀐 겁니다. 같은 뜻이 됩니다.
여호와란 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그대로 담기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15절을 다시 잘 보십시다.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정말 지금 번역한 것처럼 나는 나로 인해 존재한다라는 뜻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어색해집니다. 이스라엘 조선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풀어서 부르면 조상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라는 해석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로 연결이 될까요? 하면은 그 연유가 이렇습니다. 사실 영어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I am who I am의 who는 관계대명사인데 이 who에 해당하는 단어는 who로도 해석되지만 where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 am who I am은 I am where I am 이란 말의 뜻도 됩니다. I am where I am이 된다면 이 스스로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되니 나는 내가 있는 곳에, 의역하자면 나는 내가 함께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너는 영원히 내가 함께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인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세상에 너희를 통해 너희로서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임을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함으로,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으로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시고 성경 역사 내내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마지막 드디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종말에 다다랐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뒤집어 쓰실 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치,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옛날부터 나는 단 한 번도 너희의 하나님임을 중단해 본 적이 없다. 지금도 나는 이렇게 너희의 하나님임을 이렇게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알려주시는지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사건, 어떤 한 가지 표현, 어느 하나의 강력한 명령으로 확 우리의 머리를 때려 알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두고 긴 세월 동안 우리에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스토리로서 매일매일 매 시간 하나님이면
우리의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알려오셨던 거죠. 예전 설교에 제가 여러분께 이런 표현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는 자기가 주는 생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자기를 믿으면 다시 죽지 아니한다 하셔놓고는 본인은 목마르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약장수와 같은 사기 행각이지만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끝까지 드러내심을 믿게 된 우리로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내가 그니라, 그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역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셨구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난 중에도, 우리의 실패 중에도, 우리가 맞이할 수 없는 죽음의 운명 가운데도, 아니 죽음을 통해 갈 수밖에 없는 지옥까지 우리를 따라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를 스스로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계셨던 거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감동적이고 은혜롭지만 이 현대를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길 겁니다. 아니, 다 알고 다 좋은데 그래서 나보고 어쩌란 거냐? 하나님이 그러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8장 스가랴서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스가랴서는 구약성경 1319페이지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불러 모으실 이스라엘 놓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앞으로는 복이 되게 하리라.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이방인 사이에 이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범죄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의 저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 저주와 같은 존재냐면은 우리를 아는 것이, 우리와 관계 맺고 우리와 교제하는 것이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그 어떤 선한 것을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범죄한 이후 이 땅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인은 살인이란 죄를 지었고 아벨은 아무런 죄를 짓지
짓지 아니했지만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죠. 죄를 짓거나 죄를 짓지 않거나. 그랬던 것이 이제 지금 보신 이 스가랴의 말씀처럼 복된 존재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을 아는 것이, 여러분과 관계 맺는 것이 복으로 바뀐다니까요.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저는 청년 2부 교육자가 됨으로써 지금까지 청년 여러분의 목사임을 한 번도 중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 같죠. 월급 받아 먹으려면 당연히 목사 노릇을 해야 할 것 같으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목사가 된다는 것은 언제나 영광과 가시밭길이 같이 공존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루는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루는 여러분으로 인해 분노의 눈물로 하나님께 고해야 할 날들로 점철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의 목사임을 중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를 놔두지 아니하시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저를 단 1초로 따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저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에게 잘해주건 잘해주지 않건, 제발 오늘 우리 수련회 때 필요한 거 쿠팡으로 주문해달라 하고 회장과 총무에게 시켰더니 둘 다 제 얘기 안 듣고 주문을 하지 않고 그 다음 날에야 실토했던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들은 그럴지라도 저는 그들의 목사임을 중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저 혼자 잘난 척하고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에이, 그러면 저만 너무 약올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의 거룩한 백성임을,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전임을 단 한 시간도 중단한 적이 없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저 솔직히 얘기하면 지난 시간 예배 끝나고 뒤로 돌아가 담배 폈는데요, 노느라고 예배 빼먹었는데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내 핸드폰으로 게임했는데요, 그런 걸로, 그딴 걸로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됨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심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그 잘못으로 당장 벼락 맞고, 당장 번개 맞고, 당장 지옥불이 떨어져 죽지 않습니다. 와, 땡큐. 그럼 앞으로 그냥 그거 믿고 똑같이 편하게 살면 되겠네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중단하지 아니하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달달 볶으시고, 어떨 때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기도 하고 또 감추시기도 하고, 여러분을 위로하는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모든 길을 쪽쪽 빨아가는 친구를 주시기도 하면서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임을 반드시
드러내게 하실 겁니다. 그날 여러분이 하나님이 드디어 여러분에게 그 열심을 감추지 아니하셔서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고달프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날, 오늘 저의 설교를 기억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께 했던 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집스럽게 드러내실 겁니다. 두려워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오늘 이 시대를, 이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원하지도 않고 그저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며 그때그때 나의 삶에 평안함을 추구하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중단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중단할 자격이 없음을 이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가셨고 우리를 완성시켜 가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오셨더군요. 이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왔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님 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힘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로 인해 주님이 영광 받는 것을 내가 받는 영광보다 더 기뻐하는 우리 남포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